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과 기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항상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성숙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사람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그리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이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국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행동이 습관이 돼가지고 굳어져서 결국 성품이 되고,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죠.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도 조심해야 되고 생각도 조심해야 된다. 생각도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바른 생각을 가지려고 하면 결국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어떤 마음의 생각으로 가지느냐,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느냐, 우리의 생각이 항상 건전하고 밝고 바른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좋은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바울의 편지, 사실 바울이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성경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잠시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어서 로마에서 추방당하게 되는데, 거기서 에베소로 가고, 그리고 또 마게도냐로 가는데요. 그때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그 디모데를 남겨야 되고, 디모데를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하길 바라고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는 아직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이제 자리를 잡기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흔드는 세력이 많았다는 거죠. 교회가 이제 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교가 이제 생기고 이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 이전에 있던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당시 이 헬라 철학적인 사람들, 그래서 당시 영지주의들, 그래서 영은 선하다, 응? 영은 선하고 이 물질적인 세상은 악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여서 뭐 일부는 신비주의로 빠지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아주 악한 것이다,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주의로 빠르고, 이런 어떤 영지주의들의 그런 어떤 교회를 흔드는 것들이 안팎으로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신약 성경 우리 읽어보면 그런 상황에서 주로 사도행전 이후로 이렇게 주로 교회를 흔들고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하고 성도들을 흔들 때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이 찬양이 깜빡 잊어버렸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그 다음 뭐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 깜빡깜빡 한 것 같아서. 그 몇 창이죠? 찬송가. 주님의 네? 79장 잠시만 찾아봅시다.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하나님은 각자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이 가사를 하지 못하네. 해도 됩니다. 주 하나님, 이 찬송가 79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속,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감사합니다. 왜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이 바울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아까 같은 그런 때 그 이단들이 참 교회를 침범하고 침투해서 흔들고,
또 유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아직까지 유대주의자였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아직 적응을 완전히 못하는, 자기도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바울을 준비하고 계셨다. 바울은 헬라 문화에도 능하고 또 가마리엘 문화에서 전통적으로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접하게 된 겁니다. 복음을,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핍박하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가 변화돼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귀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에베소 교회도 그렇지만 각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은 그런 것을 다 방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신봉했던 율법이나 또 헬라에 능했던 그것을 통해서 방어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구구절절 무엇이 옳은지 깨우치. 그래서 특별히 어린 디모데, 자식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는 이 에베소 교회 그런 이단들을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까, 이제 주로 이 디모데 전후서, 이것은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잘 섬기고 관리하는가, 목회 서신. 근데 핵심은 뭔가 보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목으로 잡았던 것은 그것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 교인들을 잘 성숙하게 시키고 성숙하게 교육시키고,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고, 이렇게 또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국가 간을 이런 것들을 바르게 해서 신앙이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기고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한 것이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 1장에 보면 그 핵심으로 그런 말이 나옵니다. 1장 3절 4절 보면,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은 내는 것이다. 논쟁만 만드는 것이다. 논쟁만. 실데없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꼬투리 잡아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옳리 저게 옳리 옳지 않고 막 교회를 흔들어 놓고 변론만 만드는 거지. 변론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해가면 행동은 옮기지 않고 말만 많아가지고 막 문제만 만드는 문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이건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고 바르다 생각하면 괜찮은데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훈의 목적은 여기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교훈은요,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막 온갖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게 뭐 맞다 저게 맞다 하는 것으로 막 흔들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로 보면, 1장 12절로 보면 계속 보면 이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에 내게 직분을 맡기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자기는 박해자였는데 이런 내가 구원을 예수님의 긍휼로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가하게 되고 저런 어떤 잘못된 자들을 또 훈계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한 것 너무나 좋은 것이다. 너무나 귀한 것이다. 여기 핵심은 이 교회의 터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다른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자기가 그걸 어떤 다른 변론이 아니다. 어떤 그 율법의 조항이 되는 게 아니다. 어떤 사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철학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을 입고 먹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무엇을 우리가 갈고 닦아서 되는 게 아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음식을 먹지 말라. 이거는 하지 말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음식 같은 거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체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핵심. 그 은혜 아니고는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 아니고는 우리가 어떤 길도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참 죽었던 그 생명을 다시 살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인가? 그 영이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 영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내가 그 영의 보호 안에 보호해서 그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게 신앙의 전부이고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내 안에 십자가가 있고 내가 가야 될 그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비유로 우리 신학이 필요하거든요. 신학이라는 거. 어떤 사람들은 성경만 바르게 다 알면 되지. 무슨 신학이야? 이상한 신학도 너무 막 그렇다. 물론 그런 것도 일리가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학이 왜 필요한가 하면 각자 신앙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저렇게 하는 게 옳다. 그거를 정립해 놓은 게 신학인 거죠. 잘못하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정립해 놓은 거, 정립해 놓은 거.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립을 해 놓은 거. 조직 신학 이런 것처럼. 그래서 바울도 여기 보면요, 그 신학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신학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또 신학은 결국에는 이 성경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한 도구지
신학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이고 성경이고 그것을 잘 어떻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 신학이 핵심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은 필요한 거죠. 도구로서 바른 성경을 깨닫게. 그래서 이 디모데도 보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 국가 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왜냐하면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기도하라.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어떻게 질서를 이루어가고 그러니까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또 그렇게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국가에서도 자기의 그 어떤 그 의무를 잘 감당하고 물론 정말 이거는 주님을 못 믿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는 그런 거는 우리는 분명히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자기의 신앙에 반한 그런 부분에 있다면 내가 불이익이 있어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무분별하게 무턱대고 국가에다 반기를 들고 이렇게 질서를 어기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도리어 저해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정에서도 질서를 이루고 하는 것이 이 본질이고 바른 뜻인데 그런데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가?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6절로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영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본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경건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근데 이 말씀과 기도로 이제 경건으로 나아가는데 결국에는 그 핵심이 뭔가 보면 이 끝에 11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두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 두기.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연단되고 훈련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서 그 갈대아 우르 자기가 75년 동안 그 하란 그곳에서 머물러 우상이 만연하고 그런 물질 만능주의 그런 어떤 물질주의적인 그런 삶 속에서 이제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가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되라. 믿음의 조상이 되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만 않습니다. 흉년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또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데 정말 좋은 일만 있으려고 태평성대만 있고 그냥 반겨주는 데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이 세상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진리로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인간인지라 흉년 오면은 처자식 먹이 살리려고 애국으로 피난도 가고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도 두려움 속에서 생명을 연장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비겁한 행위, 우리도 어느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처음에 나는 그렇지, 자기는 그렇게 자기를 그렇잖아. 그러나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사실은. 이 이단들, 또 이 특별히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도, 여기 디모데도 그런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하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안다지만 우리는 우리를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고 우리가 진리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를 배우고 말씀과 기도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 목적인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오늘도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진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배우면 연단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자식 준댔는데, 그러나 그걸 나이 들고 오래 세월 지나니까 하나님은 지켜주지 않는갑다 싶어서 결국 86세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 형제의 갈등을 맹기고 지금까지 갈등이 분명.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이래 연약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의 가장 절망이 경수가 끊어지고, 그런 그 100세 사라 90세 경수가 끊어지고 절망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예배하셨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너희들 절망을 내가 해결해 주실 뿐이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바로 들어주시지 않는가? 말씀으로 연단시켜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드릴 때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죽은 몸에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 믿었다는 걸 믿었다. 그런 순종,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절대자이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신다. 참 소망. 인간은요,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좋다. 하지만요, 순간순간 회의가 찾아오고,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마음도 사단이 부름들 주기도 하고, 두려움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흔들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되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연습되어지듯이, 훈련되어지듯이. 그래, 여기 보면 그 훈련이 얼마나 좋은가 보면, 육체 연단도, 우리가 육체도 연단하면 몸이 건강하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지금 이 생애에도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사단들이 유혹할 때 뭐로 이겼는가 하면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물리치거든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도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 속에서 회의,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유혹과 어려움을 이겼다. 결국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겟세마네 동에서 하나님 이 잔을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제자들은 1시간만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죄송하지만 그 자고 있을 텐데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고 그렇다고 자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인간은 그렇게 연약해서 유혹과 여러 가지 것들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나중에 보면요. 여기 이유로 보면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네. 디모데에게도 특별히 이런 이야기 한 건요. 주의 종이 굉장히 주의 종도 돈 앞에 그런 어떤 물질 앞에 얼마나 흔들리는지 얼마나 이렇게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주로 돈이잖아요. 돈. 그러니까 그것으로도 목회자까지 흔들려고 하고 교회까지 흔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뭐. 그런 걸 경계하기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세상이 주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절망 가운데에서도 이삭을 드릴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았듯이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또 이런저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잘못해가지고 말씀을 막 논리적으로 이게 분쟁만은 이 말씀을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결국 이 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의 그 상황을 보면 말씀 좀 안다고 자꾸 분쟁 일으키는 건 진짜 말씀을 안 합니다. 진짜 말씀이 바르게 이렇게 먹고 하나님의 뜻에는 겸손해지는 겸손 낮아지는 것.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죄인 중에 계시도 하나님을 박해하고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욥처럼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도 나는 부족한 존재. 하나님은 커지고 나는 약해지고 나는 부족해지고 나는 연약해지고 내가 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이고 100개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내가 자랑할 건 없구나. 이게 바른 말씀을 바르게 먹었던 사람, 말씀 바르게 해석했던 사람. 말씀이 곧 인간의 예수님이 말씀이 곧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얼마나 낮아져서 섬겨주시는가. 말씀이 바르게 들어간 사람은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뿌리 깊은 나무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신앙이 뿌리 깊이 내려앉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귀가 흔들고 어떤 사단이 흔들어도 어떤 것들이 교만하게 만든데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겸손히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도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경건의 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낮아져서 겸손해져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삶을 본받아서 유혹을 이겨내고 절망을 이겨내는 귀한 신앙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